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는데 제가 3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방 문화면에 떡을 주라 먹이리.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이 모든 것을 잔디에 있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열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뚫고 예수께 먹었으며 함께 있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녁 때가 다 돼가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들 배가 고파서 기근할까봐 동네나 마을로 가서 뭘 좀 사먹게 빨리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뭐가 있어서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떡이 몇 개나 있나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는 우리 그게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어린 소년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게 나오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앉게 하시고 손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시니까 다 배불리 먹는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는데 이게 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건 우리 인생에 닥치는 우리의 모든 일 먹고 사는 또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뜻이 여기 담겨 있는데 그 해결해 주시는 뜻의 열쇠가 뭐냐면 오늘 이 3가지의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3가지 명령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도 오늘 이 오병이어를 이루어 배고픔을 해결한 사람들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 때가 35절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러십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뭘 줄 게 없어서 이 사람들을 이 마을로 가서 각자 사 먹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렇게 명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게 몰라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뭐가
줄 게 없어서 지금 사람들 보내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명을 내리셨다.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진짜로 이 제자들이 먹을 걸 갖다 주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이 도시락에서 떡을 제자들의 손에 주니까 제자들이 그걸 갖다가 주잖아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뭘 되려고 하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의 열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요. 예수님 힘으로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내가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떡 줄 형편이 안 되는데도 주려고 하면 주는 사람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 일을 하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없는데요, 안 되는데요, 못하는데요, 그걸로 끝나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없는데도 있는 자가 되고 못하는데도 하는 자가 되고 약한 자인데도 강한 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셔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그게 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청주에 가면 청석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조동석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형이 12대 독자입니다. 여러분 3대 독자만 돼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 집은 손이 귀한지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12대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손이 귀한 가정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조동석 집사 어머니가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이신데 이제 그 며느리를 보고서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안에는 아주 손이 귀합니다.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는데 목사님 대를 잇고 생명을 인대할 수 있는 축복을 받고 싶으니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도 이 집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지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이 새 가정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하나님 이 가정은 손이 귀한 가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가정에 축복해 주셔서 며느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태를 열어주셔서 귀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한. 근데 며느리가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이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든지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아멘 하세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아멘을 좀 해야겠네.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나 몰라요. 나는. 그리고는 아멘을 안 하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그냥 아주 간절한 마음에 그냥 자기가 아멘 그러고 그냥 하나님께 아멘을 했어요. 얼마 있다가 시어머니가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조동숙 집사예요. 그러니까 12대 독자였는데 조동석 집사가 둘째가 되는 이런 기적이 이 가정에 일어났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해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어머니가 아기를 갖는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 아들이 지금 결혼을 했으니까 아주 빨리 했다고 해도 한 20살쯤 됐다고 쳐도, 그죠? 요즘에는 20살에 결혼한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빨리 해서 손이 귀한 가정이라서 20살에 했다고 쳐도 20년 동안 생산이 안 되는 어머니인데 거기서 어떻게 생명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아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려고 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사람이 내가 줄 형편이 안 되는데도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니, 주님 뭐가 있어서 우리가 먹을 걸 줍니까?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다 합니까? 그러는 그 제자들에게도 나중에 그 제자들이 결국은 떡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시듯이 오늘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명하시는 두 번째 명령은 뭐냐?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알아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뭐가 있어요?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말은 뭐냐면 200데나리온이면 요즘 시세로 따지면 2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2천만 원도 없지만 2천만 원어치 떡 살 수 있어요? 우리 요즘같이 이게 정말 모든 생활이가 이런 것들이 저 슈퍼나 이런 데 집집이 다 빵이 있어도 우리가 2천만 원어치 빵 살려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봐라.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에는 어린아이가 도시락,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예수님께 잡수시라고 드려서 제자들이 받았는데 이거 하나 갖고는 뭐 누구 코에 붙일 수도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없는 걸로 쳤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게 바로 오병이요 5,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는 열쇠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걸 왜 얘기하시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내게 있는 게 뭔지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떡을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린 건 감사해서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작아서 그냥 감추고 있고 이건 가능하지 않고 이거는 뭐 쓸모가 없을 줄 알았던 그거였는데 그걸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 몰라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몰라요. 네. 그리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요. 모르니까 감사도 안 되는 거지요. 당연히 제가 어떤 때 다른 목사님 승용차를 제가 운전을 하게 됐어요. 겨울이었는데 핸들을 잡으니까 핸들이 아주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차 핸들에 이 히터가 들어와서 따뜻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을 때인데 이 목사님 차는 얼마나 좋은지 글쎄 핸들이 따뜻한 거예요. 아이고 이게 핸들이 아주 따뜻하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 그 히터가 들어오는데 그 밑에 단추를 누르면 그게 이렇게 따뜻한. 야, 차 정말 좋네요. 나는 내 차는 이게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차가 뭔데요? 그게 내가 무슨 차라고? 그 정도 급이면 다 있을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차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은. 그랬더니 그 목사님 아니라고. 그 정도 급이면 요새 나온 차들은 다 있는데 목사님 것도 있을 거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제 차를 찾아보니까 내 차도 그게 있는 거예요. 있는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몰랐던 거죠.
남의 차 보고서 남이 하는 거 보고 그제서야 찾아보니까 나도 뜨뜻한 그 핸들 그게 있는 거예요. 글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홍포를 입은 예수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왜 그거 쓰셨어요? 나를 위해 쓰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당연한 줄 알잖아요. 예수님은 의뢰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가운데 이게 제일 크고 이거는 정말 다른 건 뭐 아무 해도 뭐 해도 이것만 가져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건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조금 이런 거 그거 갖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나는 왜 그런가 그러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럴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오늘 여러분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이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보화와 은혜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라는 곳이 펜실베니아주에 있는데 거기에 아주 신실한 교포 부부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야채와 과일 가게를 했는데 몇십 년 동안 그걸 죽으라고 외국에 가서 그거 살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생하면서 그걸 해가지고 그 가게에서 자기들이 먹고 살고 자식들 공부 다 시키고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여유로워진 거예요. 게다가 이제는 체력이 다 이제는 많이 옛날 같지 않으니까 많이 모자라니까 체력도 모자라는 데다가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 가게를 처분을 하자. 그리고 부부가 결정을 해가지고 내놨어요. 그랬더니 볼리비아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별로 깎지도 않고 좋은 값에 거기다가 현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결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수십 년 이상 20몇 년 동안 정들었던 가게를 잘 매각을 해서 팔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가는 길에 아내가 부인 집사님이 여보 참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그렇지 감사하지. 이게 우리가 외국에 나와서 이게 객지의 이국 땅에서 이 가게 때문에 먹고 살고 이것 때문에 우리 자식들 공부시키고 다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당연히 감사하지 너무 감사하지. 우리 가는 길에 교회 들려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드리고 또 아예 사무원이 있으면 헌금도 감사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아예 교회 들렸다 갑시다. 그 남편이 그러자. 그래서 집으로 가던 방향을 틀어서 교회를 향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마침 사무원이 있어서 헌금도 미리 거기서 주고 그리고 2층에 올라가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나님 그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값 받고 잘 팔게 해주셔서 이제는 정말 풍족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게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기도를 원래는 한 5분 정도 할 계획이었는데 한 15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사무원이 쫓아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마당에 차를 대놓고 있더니 교회 안에도 이렇게 들어와 보고 그러더니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으로 가지 말고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은행에 들려가지고 예금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몇 달이 지나서 교포 신문을 보다 가니까 살인사건 기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사건 기사를 보니까 야채 가게 하는 어떤 그 사람의 그 가게를 사고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기를 뒤따라가서 그 집을 습격해서 나중에 뺏으려고 하니까 안 주니까 사람을 죽이고 뺏어가는데 그게 나중에 범인이 잡혀서 그 사건이 나와요. 근데 글쎄 그 범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낯이 익은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우리 가게를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게를 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여길 계획을 했었는데 교회 들렸다가 그만 은행으로 가버리니까 포기를 하고 그래서 살아나. 두 부부가 손을 붙들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으면, 그죠? 그때 우리가 교회 가지 않았더라면, 집에로 갔으면 집 습격해서 돈 다 뺏기고, 아니면 안 뺏기려고 하면 목숨까지 잃을 뻔했던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하게 하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사서 먹일까요? 그러지 마시고 제게 주님께서 주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걸 찾으시면 그게 5,000명이 먹고 배불리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 찾으셔서 감사하시고 그 감사로 인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은 뭐냐? 잔디에 앉으라 라는 명령이십니다. 자, 오늘 보면 39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제자들이 나누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리에 앉으라 그렇게 명하셨다. 이게 세 번째 명령. 자, 이게 사람이 5,000명이니까 여기서 한번 얘기해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 12이 쫙 이제 사람이 쫙 모여있는데 이제 뒤로 가면서 예수님이 먹을 걸 주신답니다. 여러분 자리에 50명, 100명씩 때를 지어 앉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먹을 것까지 주시오. 오늘 말씀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서 누굴 바라봤겠어요? 예수님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먹을 걸 주신다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단팥빵 하나씩 준다고 그래도 5,000명이면 5,000개가 쌓여 있어야죠. 빵 5,000개면 여러분 이렇게 쌓여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하나씩 줘요. 하나씩. 2개도 아니고 하나씩. 그런데 앉으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도시락 하나 들고 계십니다. 사람은 5,000명인데 도시락 하나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앉으면서 아이고 뭐야 저거 도시락 하나 갖고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야? 아이고 저건 우리한테는 순서도 안 오겠네. 아이고 그냥 가자. 그리고 사람들이 일어서서 갔으면 오병이어 기적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앉았습니다. 순종입니다. 왜 앉았을까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안 받았으면 아이고 저걸 누구 코에 붙이려고 도시락 하나를 들고 우리한테 다 먹을 걸 준다고 앉으라고 그래.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전부 자리에 어린아이처럼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명령을 평생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얻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감사, 내게 있는 걸 찾아서 감사,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앉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도 주시지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도 하고, 또는 내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유 달지 말고 토달지 말고 저걸 누구 코에 붙여 그러지 말고 그냥 앉으면 된다는 거. 50명 100명씩 어린아이처럼 앉으면 된다는 거. 그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 성경에는 여러분 순종 다음엔 100%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십니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의 혼인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님 어머니도 초대를 받으셨어요.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종사촌 집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왜 어머니의 동생이나 언니네 집이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 떨어졌다고 왔다 갔다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저 우리 딸 결혼할 때 점심 굶었어요. 예, 그냥 쫄딱 굶었어요. 아예 없어서. 왜? 저는 제가 은퇴하기 전이면 뭐 500명, 1000명 왔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은퇴했으니까 저도 안 가고, 그러니까 난 그렇게 많이 오리라고 상상을 안 했어요. 조금 오실 걸로 알고 음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50명이 더 온 거야, 예상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음식이 모자라가지고 그 뭐 20-30명을 더 했다고 그러는데, 그나마 그래서 그래도 그 더한 것 때문에 간신히 때워졌지. 우리 교인들 중에도 못 잡수신 분이 계시. 신부 엄마 아버지는 밥도 못 먹었어요 그날. 근데도 그냥 배 하나도 안 고프더라고요. 예, 배가. 예. 여러분 그 음식이 모자라면 그것처럼 낭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예수님은 하고 싶으신 생각이 없으셔요. 그래서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어머니는 아랑곳 안 하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이죠. 예. 그러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왜? 예수님 명령 받아야 되니까. 그 예수님이 원래는 안 하실 계획이었는데 자기를 바라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을 바꾸셔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기로 부으라 명을 내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포도주하고 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물이 들어가면 포도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 떠와야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포도주가 없어요. 근데 이 하인들은 순종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예수님 쳐다보고 물을 길어오는데, 그래도 너무 상반된 예수님 명령을 하시니까 안 하려는 건 아닌데, 예? 그런데 할 건데도 불구하고 확인하는 차에서 주님 정말로 물을 길어볼까요? 물어볼 만도 하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가서 물을 길어다 성경에 보면 아구까지 채웠다고 그랬어요. 이건 물 길어오고 싶어서 했다는 거죠. 억지로 한 게 아니고, 그러면 한 7엽쯤 채우고 다 채웠다고 할 텐데 입구까지 찰랑찰랑 채웠다는 거죠. 순종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어떻게 해요? 그걸 포도주 담는 그릇에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담는 그릇에 자기들이 떠온 물을 담아서 포도주인 척하고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에, 그 가지고 가는 도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순종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찾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할 것 찾으셔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목숨 걸고 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목숨 걸고 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찾아봐라. 그 떡 5개 찾았더니 그게 5,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는 그 축복의 기적이 우리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시면서 3가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이제 이거 일생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가 먹을 것 줄 처지 안 되는데도 먹을 것 주려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면 주는 자가 된다는 축복을 주셨사오니 주여,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에 오는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으시는 예수님, 그 사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 작아서 그게 수에도 치지 못할 정도였지만 그걸 내놓으며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것이 5,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는 12광주를 거두는 축복을 이룬 것을 바라보며 주여, 내게 있는 것을 찾아서 주님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놀라운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잔디에 앉으라 명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도시락 하나 달랑 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앉았던 거기 5,000명 사람들의 아름다운 순종이 배불리 먹는 축복을 이루어 싸우니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배불리 먹고 기적을 만들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사오니 이제 일평생 기억하고 그것 가지고 살며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넉넉함으로 만드는 능력의 종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만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삶의 매듭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